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청지기의 비유는 누가복음에 2번이 나옵니다. 물론 각기 다른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2장하고 또 다른 양상의 청지기의 비유가 있는데 누가복음 16장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청지기의 비유는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불의한 일, 불법한 일을 하는 것이 부자에게 들렸다. 그렇게 하면서 청지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청지기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42절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과연 누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겠느냐? 누가 과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겠느냐? 이 청지기의 비유는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게 포함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고 또 실제로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코 나를 제외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은 나를 빼버리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가령 주님께서 어느 배에서 앉으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피곤하셔서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는 풍랑이 일었어요. 그때에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에 2000년 전에 주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이 일었구나.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그 풍랑이 있는 자리에 누가 있냐 하면 그 배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거기에 있고 그리고 내가 그 풍랑이 있는 걸 경험하면서 두려워 떠는 나를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말씀을 읽을 때 나를 제외하고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이건 주의 종이지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럼 편하게 읽을 수가 있고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 이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지 나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구나 그러면 아주 편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 이건 옛날에 바리새인들한테 했구나 아니면 어떤 바리새인들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구나 그렇게 읽으면 아주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 함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나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말씀이 별로 나하고는 상관없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혹은 그걸 넘어서서 무관심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무관심하다면 아마 우리는 아무런 걸림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요. 주인의 뜻을 47절 48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럼 이것을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 그러면 나는 말씀 무관심해. 나는 말씀 몰라. 그러니까 별로 안 맞겠네. 별로 안 맞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식으로 주님의 심판은 단순하거나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환경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라면 거기에서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게 살았다면 어떻게 주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습니까? 결코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아이가 공부를 부지런히 해가지고 좀 못하는 것하고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것은 다르겠죠. 또 다른 의미로 한 아이는 부모가 아주 영리해서 부모에게 이 지적인 이 재능을, 공부에 대한 재능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암기력이나 아니면 이해력이나 이게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 아이하고 암기력도 부모에게서 별로 받지 아니하고 지력도 별로 이렇게 풍성하지 않은 아이가 있어요. 둘 다 노력하지 않아요. 둘 다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이 맞느냐 그러면 당연히 공부를 하면 더 많은 효과가 있는 열매를 거두는 아이가 더 많이 맞지요. 주님 앞에 더 많이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지금 이 42절부터 48절에는 주님께서 청지기의 이야기,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대상은 신자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입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45절에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늦게 재림하시리라. 아니면 나는 더 오랫동안 살 수 있으리라. 내 인생은 너무 많이 남았도다. 50년, 70년, 80년, 100년까지 남았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은 늦게 오시리라. 세상 사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지 그렇지 않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또한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소식을 노방견도하는 사람이 좀 외친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늦을 것이다. 혹은 나는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나는 죽을 때까지 시간이 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시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신자겠어요? 불신자겠어요? 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자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주인이 그렇게 말한다 그럽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맞을 것이다 그럽니다. 맞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은 맞을 것이다 그래요. 맞는데 맞는 것이, 한 사람은 적게 맞고 한 사람은 많이 맞는 사람이 있다. 적게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요? 적게 맞는 사람은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고, 그 다음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47절에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럽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한국 사회에서 믿는 사람은 어디에 해당되냐 그러면 칭찬을 받든지 많이 맞든지 해당됩니다.
예, 알지 못하고 적게 맞는다에 한국에서 믿는 사람은 해당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 해당 사항이 있으려면 어느 정도 되면 해당 사항이 있냐 그러면요. 저기 시골에 살아요. 시골에서 겨우 예수 믿었는데 교회도 없어요. 말씀을 배우려고 그래도 나이가 너무 드셨어요. 인터넷도 모르고 책도 못 읽어요. 그런 분들이 겨우겨우 예수님 믿고 그 다음 돌아가시면 그렇게 해서 청지기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런 분은 적게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젊어요. 책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안 봐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안 봐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요. 안 해요. 그래서 모르게 되는 경우는 알고도 그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빼기는 좋아해요. 자기가 무관심해요. 말씀에. 그러나 읽을 수 있는 한글을 읽을 수 있는 걸 배웠어요. 말씀에 무관심해 읽기 싫어요. 안 읽어요. 그래서 모르게 되는 것은 알고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글을 읽고 싶은데 문맹이에 글씨를 안 배웠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모르고 해당되지만 그래서 많이 맞는다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는 천국의 이야기와 지옥의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천국의 이야기와 지옥의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여기서는 주로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이냐. 물론 하나는 그 소유를 저에게 다 맡기리라는 것은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많이 막는다, 적게 맞는다는 것은 첫째는 지옥이 충분히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심판대 앞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심판대 앞에서요. 심판은 재판을 받지요. 심판대 앞에서는 신자나 불신자나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악간에 행한 일을 직고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너희가가 누구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거예요. 신문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심판대가 있는 데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왜? 신자 불신자 다 모이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심판대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우리는 다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기회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습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그 자리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심판대에서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결되지 못한 일들은 주님께서 재판장 되셔서 모여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못한 것, 숨겨진 일, 싸움, 다툼, 이간질 모든 일들이 그 앞에서 백일하에 드러나서 신문을 받습니다. 요즘에는 좀 사극을 좀 적게 하는 것 같은데 또 요즘 사극에는 옛날에 암행의사 같은 거나 이런 걸 별로 안 해서 그렇지만 옛날에 사극을 보면은 암행의사 출두하고 그 다음에 또 사또가 나와가지고 막 주리를 들어라 진실을 말할지어다 그래가지고 신문을 하고 진실을 드러내서 재판을 받습니다. 죄인들은 목에 칼을 차고 그 칼이라는 것은 나무 칼이죠. 그런 걸 차고 손에 착고를 차고 이렇게 신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신문을 받고 그에 대한 처리가 있다 그 말이죠. 그에 대한 처리가 어떤 이는 지옥에서. 어떤 자가요? 지금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는 종들에 대한 이야기. 또 어떤 자는 아마 거기에서 신문 받는 걸로 끝날런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것이 둘 다를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지 않은가 싶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2장 같은 데서는 너희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얻는 구원 그렇게 말씀하죠. 졸음이 오죠? 눈이 아팠어요?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이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청지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의 청지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봐야 될 청지기는 뭐냐 그러면, 내가 돈의 바른 청지기인가? 다시 말하면, 돈의 주인. 누가 돈의 주인인가?
누가 돈의 주인인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은 다 내 겁니다. 다 내 거예요. 내가 용돈을 받아도 내 것이고 돈을 벌어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에요. 그래서 살다가 이제 그 가운데 엄마가 11조 하라 그랬으니까 10,000원을 내가 용돈 받았으니까 10,000원을 떼가지고 그건 헌금 내야지. 그러면 이제 나머지 9,000원이 남아요. 9,000원이 누구 겁니까? 나 거. 내가 샌드위치 사 먹고 싶으면 사 먹고 군것질 하고 싶으면 군것질 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마음대로 쓰는 내 것이죠. 그건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청지기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돈은 주님의 것이에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막히거나 사라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물질의 복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 66권 전반적으로 보면 그게 존재해요. 하나님에 대한 소개, 수식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식어에 해당되는 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기복신앙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있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 받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것이 막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가 막히는 것. 제가 어떤 글을 봤더니 그 제목, 내용은 안 읽어봤는데 그 제목이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왜 어떤 신실한 주의 종들은 가난하게 사는가? 그런, 왜 하나님께 뭘 받지를 못하는가? 그런 스타일의 글이 있는 걸 제가 얼핏 봤는데, 글의 내용과 알맹이는 그런지 몰라도 그 글의 어떤 제목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글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정말 주님의 사람들은 내가 더 가지고 내가 더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거든요. 자원해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것하고 어떤 누가 신실한 주의 종인데 하나님이 쬐감 줄까 많이 줄까 왜 쬐감 주냐 왜 많이 주냐 그걸로 질문으로 가면 우스운 거예요. 넉넉히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 부유하게 안 사는 거지요. 그런 걸 선택하는 길을 걷는 것이 주님의 청지기, 주님의 종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 사람이 목회자든지 아니면은 집사님이든지 성도님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많은 걸 누릴 수 있는데 그 누리는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에요. 48절 하반절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다. 많이 받았다. 그럼 기본적으로 뭐겠어요? 첫째는 물질이죠, 물질. 돈의 문제, 돈. 돈을 많이 받았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부자해가지고 많이 받았다. 아니면 내가 용돈을 많이 받았다. 내가 많은 수입과 소득을 얻었다. 그러면 이것이 주님의 것이지 자기 게 아니에요. 100% 다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에 복을 주셨다 그러면 그 복이라는 것이 과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뭘 물질을 주시면 그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라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과정을 걸어야 되거든요.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 그걸 결과로 삼아버린 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기복신앙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서 뭘 주셨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좀 시기심이 나가지고 아는 다른 목사님이 교회 어떤 장로님께서 용돈 쓰라고 몇천만 원 줬는데 자기는 그렇게 주는 교인이 없었어. 물론 몇천 명 된 교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시기심이 나가지고 동료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 목사는 그 교회 장로님 용돈 쓰라고 몇천만 원 줬다는데 왜 나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그리고 막 기도하니까 누가 억을 줬답니다. 억을. 1억을 줬대요. 1억을 용돈 쓰라고. 근데 과정을 들어보면 과정은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시기 질투 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몇천 명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네? 나는 그렇게 받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도 좀 달라고 막 기도했다고.
정말 여러분은 왜 그렇게 주의 종이 좀 쓴다는데 그걸 좀 안 주냐고 그랬더니 사업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몇천 명이니까. 그래서 뭐 줬대요. 그걸 갖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했다. 뭐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셨다고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뭐 별로 크게 쓸데없는 목사님에게 1억을 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결과론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느냐. 시작에 불과하느냐. 그 1억을 가지고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를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엄마가 자녀에게 용돈을 줬어요. 뭐 초등학교 5학년짜리한테 10,000원을 줬어요. 주면 그게 결과가 됩니까? 아니면 시작입니까? 시작이죠. 부모는 볼 거 아니에요. 그 10,000원 가지고 얘가 어떻게 사용하고 쓸 것인지 볼 거 아니에요. 10,000원 가지고 얘는 어떻게 그 돈을 사용할까? 어떻게 쓸까? 보는 거예요. 근데 얘가 10,000원 용돈을 줬는데 하루가 다 돼서 5학년짜리가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니 뭐하고 썼냐? 그랬더니 얘 먹고 싶은 거 써가지고 오뎅 사먹고 떡볶이 사먹고 친구들이도 먹고 싶다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 다음에 오는 길에 햄버거 사먹었더니 돈 없어요. 그러면 책망을 받지요. 왜 그것을 자녀에게 그냥 10,000원 준 것은 그 10,000원을 가지고 때로는 한 달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꼭 필요한데 쓰기도 하고 비상금으로 좀 남겨놓고 쓰기도 하고 그 가운데 얼마는 자기 먹고 싶은 것을 먹어도 되겠지요. 그러나 마음대로 하루 만에 그걸 다 써버리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과가. 10,000원을 줬으니까 이게 복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다 써버리면 여기 끝. 엄마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아빠는 전혀 아무 말 안 할 거야. 준 거니까 나한테. 아니 준 건 맞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하나님 주신 물질의 어떤 복의 문제를 결과론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건 과정론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가지고 묻거든요, 책임을. 하나님이 주셔서 묻는 것이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이 찾는다는 것이. 자식에게 1,000원 용돈 줬어요. 그러면 크게 부모가 1,000원 용돈 준 다음에 야 1,000원 어딨냐. 그리고 다음 날은 별로 안 물을 거예요. 요즘에는 아이스크림만 해도 뭐 하드 아이스크림만 500원이어서 2개 사 먹으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을 줘놓고는 묻진 않을 거예요. 크게. 뭐 그 정도는 쓸 것이 많으니까. 좀 써도 없으니까. 뭐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그래도 민스톡 같은 데 가서 겨우겨우 찾아야지 1,000원짜리 햄버거 어쩌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좀 배고파서 삼각김밥을 먹으면 700원, 800원이니까 남는 것도 없죠. 그런데 10,000원을 줬다면 물을 거 아니에요. 10,000원을 줬다면. 1,000원, 2,000원 너가 쓸 수 있는데 7,000원, 8,000원, 9,000원은 어딨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이들은 꼭 어떤 걸 조심하셔야 되냐 그러면 숨겨진 돈을 꼭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돈이 숨겨질 때부터는 죄가 심각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져서 돈이 있을 경우는 그것이 죄의 구덩이가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용돈을 받더라도 그것이 오픈돼 가지고 용돈을 10,000원 받았어요. 그럼 엄마 제가 어디서 10,000원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고하고 쓰면 죄가 별로 안 들어와요. 근데 10,000원을 받았어요. 이걸 숨겨요. 갖고 야금야금 쓰면 아주 심각한 죄가 되니까 그런 건 절대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아이들이 20살까지 예를 들어 내 품 안에 살 때는 그게 다 오픈돼 있어야 돼요. 아이가 얘가 지금 용돈을 지난번에 20,000원 받았어. 엄마한테, 아빠한테, 할머니한테 얼마를 받았어가 오픈돼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아이가 써야 돼. 똑같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심각한 죄가 되고 탐식, 탐욕, 두려움, 초조, 욕심, 더러움이 들어오고 하나는 덜 그래요. 왜? 하나는 부모의 권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권위를 벗어나가지고 다른 보따리를 챙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용돈을 어디서 받거나 돈이 생기면 반드시 투명하게 해야 돼요. 투명하게. 그래서 그것이 몰래 받았는데 보고가 안 됐다. 그러면 하여튼 반죽이든지 작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죄가 안 들어와요. 그렇지 돈을 숨겨놓고 야금. 물론 500원, 1,000원 받은 것은 크게 보고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500원, 1,000원 같은 그잖아요. 근데 이제 5,000원 단위가 되거나 그 아이에게 이 정도면 좀 많은 돈인데
이 아이에게 이 정도면 좀 그래도 뭔가 해볼 수 있는 돈인데 그 정도 단위가 되면 보고는 다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부모 앞에 순종하고 그 권위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이.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찾으신다는 거. 누구 거니까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면 그건 결과론이 아니에요. 많이 받으면 많이 찾아요. 그 다음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그런다. 많이 맡았으면 많이 달라 그런다. 그 사람이 많은 걸 받거나 좀 단어는 비슷하거나 유사합니다. 많은 걸 맡았어요. 돈을 1,000만 원을 받았거나 1,000만 원을 맡았거나 아니면은 차를 10대를 맡았거나 뭐 그런 거죠. 단지 어떤 사명에 대한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많이 맡았다는 걸 꼭 사명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너가 우리 30만 인구가 28만에 30만 되는 여수시를 너가 다스리라. 그래가 나한테 맡겠다 그래서 문제는 다스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맡았다는 것을 자기식으로 막 해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맡는 것은 많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일을 시키는 것은 능력이 있을 때 주셔요? 없을 때 주셔요? 있을 때 줘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전혀 안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뭔가는 그 능력과 함께 올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지 할 능력도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맡긴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겠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맞는 거하고 좀 틀립니다. 누구에게 여전도 회장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직분이 좀 크다. 그래서 많이 어떻게 좀 더 해라. 더 충성스럽게 해라. 그런 쪽의 어떤 인간적인 해석이나 이해하고는 다릅니다. 그분이 여전도 회장으로 하나님 불렀어야 되고, 아니 부른 걸 넘어서서 그걸 감당할 역량과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없는 분한테 맡겨가지고 순종해라. 그리고 많이 주었으니까 많이 이렇게 충성스럽게 해라. 그 다음에 좀 이상한 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장로님 신앙이 되지 않는 분에게 장로 감투나 직분을 받게 해가지고 봐라 당신이 많은 걸 맡았으니까 많은 충성을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 성경 구절을 쓰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먼저 적용하는 게 올라가면 물질에 대한 돈의 부분을 일단 적용해서 내가 돈의 청지기인가 돈의 주인인가. 언제부터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살고 그 다음에 학생 시절을 살고 청년 시절을 살고 장년 시절을 살고 노년 시절을 살면서 내가 돈의 주인으로 살았는가 청지기로 살았는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도 뭔가의 돈을 용돈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되는 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 돈의 주인이 자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돈을 3,000원을 주면 그 돈의 주인이 자기들인 줄 알아요. 정당하게 쓰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왜? 그것은 잘 청지기를 감당하는 것이니까. 3,000원을 받아가지고 때로는 과도하게라는 이야기는 아까 아이스크림 2개 사 먹었어요. 하고 1,000원 들었어요. 하고 얼마 전에 또 먹고 싶어 또 사 먹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00원 남았는데 또 사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건 과도한 거지요. 근데 날이 너무 더워요. 3,000원을 받았어요. 아까 아이스크림 사 먹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또 두 개째. 하나 사 먹을 때 500원이죠. 그 다음에 500원. 또 먹을까 말까? 이것은 과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과도하게 안 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한 개 사 먹냐, 3,000원 용돈 받아 2개 사 먹냐, 500원 쓰냐, 1,000원 쓰지 않은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말이. 왜냐? 그러면 용돈을 주는 것이 내가 쓸 때 쓰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건 바른 청지기적 모습이에요. 그러나 선을 넘어서서 자기가 쓰고 싶은데 마음대로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문제가 되냐 그러면 용돈을 줘봐요. 용돈을 줘보면 일단은 그 돈 가지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면 얘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용돈을 주면 그걸로 자기만 먹고 써요. 그냥 자기만 먹고 쓰는데 자기의 범주가 또 친구들 뭐 하나 사주려면 또 하나 사주고 그것도 다 자기의 범주입니다. 다 자기의 범주예요. 왜냐 그러면 친구들한테 뭐 사주는 건 지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럴 때가 많기 때문에 자기의 범주예요. 또 자기가 사주니까 또 사달라 그러고 자기의 범주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용돈을 줬으면 어떤 아이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지혜롭게 생각해서 아껴두거나 비상금으로 좀 놔두거나 특별한 걸 놔두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데 그냥 최대한 빨리 써버려요. 5천 용돈 받으면 하루에 다 써버리고.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용돈을 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철저하게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서 테스트 하셔서 5천을 줘본 다음에 일주일 뒤에 그 돈이 남아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 중에 얼마라도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그리고 그 5,000원을 어떻게 썼느냐를 정확하게 항목을 체크해보고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죄가 들어가고 탐욕이 들어가고 먼저는 훈련되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이 되냐 그러면 돈의 주인이 누구요? 자기요.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돈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돈의 주인이 자기가 돼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돈을 맡기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맡겨놨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친구가 아니면 여러분에게 누가 돈을 맡겼어요. 그때 여러분이 써버렸어요. 그러면 돈에 대한 청지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맡긴 사람이 혹은 주인이 돈을 맡겼어요. 그러면 주인이 찾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맡긴 것을 내 삶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 쓰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건 청지기로서 부르심에 속하니까. 그러죠? 내가 자녀를 내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주신 걸 자녀를 위해 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청지기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넘어서서 과도하게라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오면서 내가 돈의 주인이 되어 살아온 것을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질의 부분이 항상 막히는 부분이 생겨나요. 트러블이 생겨나고 문제가 생겨나요. 자요, 이제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에게 뭘 사라 그래요. 이것 좀 제발 사달라고 그래요. 간혹가다 교회에는 화장지 팔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장지를 이런 네모 깍티슈, 저기 있는 네모 깍티슈도 누가 와서 지금 팔고 간 거네요. 저기 네모 깍티슈 저기 있잖아요. 보라색인가 저기 좀 진한 거, 빨간색 진한 거. 저걸 이제 3개를 놔두고 10,000원을 받고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팔고 가는데 그런 분도 좀 그래도 양심적으로 건전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런 것을 10,000원에 받고 사주고 하는 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저 정도 10,000원 정도로 하는 건 이제 제에게 비추어서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누가 필요 없는 물건 한 20만 원짜리 내가 요구했어요. 개인적인 사정에서 요구를 했고 인간관계를 보고 요구를 했고 이걸 좀 사달라고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사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요구를 딱 들어줘 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 요구를 들어준다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선언한 거냐 그러면 내가 돈의 주인이다. 내가 이 돈의 주인이라고 하나님께 선고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거기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한 것이에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삶 속에 무시로 항상 자주 일어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물질에 있어서 주님을 부정해버렸어요. 주님이 누구시다는 걸요? 주인이시다는 걸. 내가 주인이라고 선언하고 주님이 주인이시다는 걸 부정해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되면 그것이 반복돼 버리면 주님께서는 내게 돈의 청지기로서 사명이나 내게 돈의 청지기로서 맡겨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계속 실망하고 계속 내가 죄짓도록 하실 수는 없는 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맡겨놨는데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맡겨놨는데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돈의 주인이고 나아가서 너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너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거예요. 단지 그것은 헌금 하나님께 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어떤 목회자들이 해석하고 생각하니까 돈을 너가 하나님께 헌금을 내면 하나님께 마음이 있고 뭐 옷을 사면 하나님께 마음이 없고 세상에 마음이 있고 그런 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내가 옷을 살 때도 꼭 필요한 것에 사면 문제가 전혀 없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으니까. 근데 과도한 걸 이야기하는 거, 과도한 것을 일단은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물건도 옷도 그렇고요. 물건을 사거나 옷을 산 다음에 별로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혹은
내가 치약을 샀어요. 근데 치약을 예를 들어서 하나에 예를 들어 1,000원, 1,500원, 2,000원 하는 치약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뭐 치약이라는 건 다 화학적 약품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합니다. 뭐 죽염을 썼든 뭘 썼든 많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1,000원에 살 수 있는 치약을 10,000원에 싸가지고 써요. 10,000원 사가지고 써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은. 큰 효과가 없는데 아예 그냥 10,000원짜리 치약을 샀더니 대단한 효과를 내가 봤어요. 대단한 뭔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없을 거예요. 아니 내가 대단한 구강에 무슨 문제, 치아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10,000원짜리 썼더니 10,000원 치료받는 것만큼 효과를 얻었어요. 그러면 잘못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닌 한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아닌 한은 큰 잘못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잠바가 있어요. 뭐 옷을 잠바를 하나 겨울에 파카 같은 거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그냥 한 5만 원 주고 사도 괜찮고 7만 원 주고 사도 괜찮은데 뭐 노스웨스트 막 이런 거 해가지고 20만 원, 30만 원 주고 산다. 그게 필요하다. 그걸 꼭 사고 싶다. 그래가 산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너무 싸구려를 사서도 사실은 안 되는 게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거잖아요. 너무 싸구려를 사면 저도 막 싸구려 좀 사자고 저는 막 데모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싼 것 좀 사자고.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싼 걸 사니까 빚떡이 많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옛날에 우리 통일배도 나오고 막 맛없는 쌀 나올 때 있잖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한데 쌀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최고 양 많고 싼 걸 삽시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이제 제 말 듣고 최고 싸고 맛없는 쌀을 샀어요. 그걸로 밥을 몇 끼째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로 사면 80kg씩 사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진짜 맛없네요. 이렇게 맛없을 수가. 딴 건 다 좀 싼 거 쓰더라도 쌀은 그래도 좀 보통은 사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쌀은 산 거 싸자고는 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쌀을 최대한 싼 걸 샀더니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맛이 너무 없어서 저한테 찹쌀 사달라고 그래서 찹쌀 사고 그 다음에 또 좀 맛있는 쌀 사라 해서 맛있는 쌀 싸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싸게 샀는데 밥을 해보고 오니까 그 20kg짜리 세포를 샀는데 맛이 없는 거. 이 세포를 언제 다 먹냐 이거. 언제 다 먹냐. 그 제가 그랬어요. 애들 밥 잘 먹으니까 애들 먹을 때는 그걸 해주고 우리는 좀 좋은 걸로 먹읍시다. 아무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쓸 때는 좀 써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쓸 때는 써야 돼요. 제가 교회 선풍기들이 저렇게 벽걸이 달려 있는데 보통 저 벽걸이 선풍기 저런 게 사러 가면은 막 3만 얼마 하고 싸도 2만 얼마 합니다. 근데 그래서 벽걸이는 제가 인터넷으로 저게 한 13,400원 비싼 게 16,700원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굉장히 싼 걸 사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선풍기 목을 돌릴 때 조심하십시오.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있는데 돌리면은 찌직 소리가 나서 불효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회전을 눌러가지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최대한 해주라고. 물론 근데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쓰죠? 5년 넘게 쓰고 잘 돌아가요.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갑니다. 이게 뭐 저런 정도는 괜찮은데 어떤 것은 무슨 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이냐를 살펴보아야 돼요. 저는 최근 들어서 사실은 저한테 기도할 때 주님이 지적을 하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낚싯대를 하나 샀어요. 낚시점에 갔더니 그 낚시점이 딴 데보다 싼 거다 해가지고 그래도 또 그냥 하나를 가지고 싶은 게 있어서 낚싯대를 95,000원짜리를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놨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저 낚싯대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항상은 아니고 이제 지금 계속 걸려요. 주님이 저한테 그거 네 문제야. 95,000원 주고 뭐 애들하고 저 같은 사람 뭐 쓰는 액수가 틀리잖아요. 근데 사람 수준에 따라서 95,000원짜리를 제가 샀는데 저게 문제다. 그러니까 저걸 언제 쓰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낚시를 안 한 지가 한 8개월 정도 됐던 거예요. 작년 10월, 11월 뭐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어쨌든 한 6개월 넘고 한 7개월 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언제 쓰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게 낚싯대 중에서는 그래도 저게
일도 아니고 민장대인데 저렴한 거예요. 저가예요. 더 비싼 것도 많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저 기준에서는 저게 비싼 걸 넘어서서 뭐 완전히 낚시에 빠져가지고 살 것도 아니고 크게 할 것도 아닌데 충동적으로 구매한 거죠. 충동적으로 구매한 건데 저한테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물으신다는 것, 그게 걸리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돈의 주인으로 내가 살았다는,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이 돼요. 이게 간간히 무슨 일을 할 때 되면 걸리는 게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걸려요. 돈의 사용이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 기도 생활하고 또 그런 것을 주님께 확인하고 물으니까 걸리는데, 제가 그 전에 살아왔을 때는 안 걸렸을 거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이게 죄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쓰고 살아왔기 때문에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옛날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령님께서 그걸 걸리게 하신 적도 거의 없었고, 내 마음대로 그냥 돈의 청지기가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았을 때는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성령님이 그것까지 문제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죄가 관영했고 그에 대해서 내가 주인으로 선언했고 살았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 부분에 지적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되어져 가면서는 성령님이 터치하기 시작하십니다. 더 많이 청지기가 되면, 그러면서 문제가 되면 터치하실 권한이 생겨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그 문제에 있어서 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거나 책망하시거나 그러려면 돈의 주인 자리에서 돈의 청지기가 돼야지만이 성령님께서는 그걸로 터치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성령님께서 나한테 뭐 내가 쓰는 거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신 적이 없었는데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셨군요. 그거 저는 맙니다만은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당신이 정말 심각하게 돈의 주인으로, 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면 결과론적으로 이게 내 거다.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살았군요. 그런 것이. 성령님이 한 번도 돈 가지고 뭔가를 안 하셨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돈은 자기 땅, 자기 영토니까 하나님 터치하실 수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정말로 신실한 돈의 청지기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만 했던 거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이 대머리가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칭찬만 했으면 머리를 많이 쓰다듬어 줬을 테니까, 주님의 손이 얼마나 커요. 쓰다듬어 줬으니까 너무 많이 쓰다듬어가지고 잘 때로 쓰다듬어 주시니까 머리가 막 빠져가지고 대머리가 됐을 텐데, 대머리가 아니고 숱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쓰다듬어 줬다는 이야기인데, 자기는 주님이 자기를 너무 돈을 잘 쓰고 돈에 선한 청지기가 돼서 쓰다듬어 줬다고 막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정신병이든지 아니면 돈의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으로 왕으로 살아오든지, 이게 인생사는 다 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디 가려면 차비가 필요하죠. 사람 만나려도 차값이 필요하죠. 자가용을 운전하더라도 차도 사야 되죠. 기름을 넣어야 되죠. 다 돈이 아니면 이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 아니고 살 수 있는 세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돈의 사용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김치를 사오는 거나 두부를 사오는 거나 콩나물을 사는 거나 학용품을 사는 거나 큰 문제가 없다 그것이. 그런데 이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돈을 통하여 탐심이 조양됩니다. 쓸모없는 물건을 사는 거지. 나는 우리 은혜 정도면 굉장히 건전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건전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은혜는 고물상을 하니까, 그 정도 돈이 크게 안 드는 고물상이니까 굉장히 건전한 거예요. 막 쓸모없이 굴러다니는 피트병 있으면 그걸 모아가지고 쌓아놓고, 또 박스가 있으면 모아가지고 놔주세요 그래가지고 쌓아놨다가 그걸로 이거저거 쓰고, 또 어디 돌아다니는 고물이 있으면 또 가방에 또 넣어놔가지고 모아두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문제가 안 돼요. 그것 가지고.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고물상 훈련 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고물상 돈 되거든요, 이게. 이제 고물상 잘하면 정말 돈 됩니다. 아주 돈 돼요. 요 장판 같은 것도 제가 옛날에 고물하는 할머니 집사님 따라다니면서 제가 고물상에 가서 그분이 이제 고물을 모아놓으시면 제가 차를 부르고 해가지고 고물상에 가서 다 체크해주고 달아주고, 그래서 그 돈 계산을 못 하시니까 잘. 그래서 박스대로 신문대로 해가지고 제가 체크하고 감독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받아가시게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물상 단가를 좀 알죠. 고물상 돌아다녔으니까. 뭐 어려우면 저한테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할머니가 전화해요.
고물상에 이제 모아놔가지고 지금 가야 되는데 좀 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이제 고물 차가 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달고 계산도 하거나 직접 가서도 계산해. 고물차가 다 싣고 가서 거기서 이제 내리면서 이제 박스는 박스대로. 근데 그 중에 장판이 비싸거든. 장판은 이게 단가가 훨씬 비싸요. 신문이나 책 같은 것보다. 그래서 이게 무게로 받는 건데, 이게 이번에 우리 은혜 고물상이 활동했으면 지금 교회 장판을 한번 3층 걸 갈았는데, 은혜 고물상이 그 정도 하면 돈 10,000원 가볍게 더 받는 건데, 은혜 고물상이 이번에 활동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못 받은 것 같아요. 아직은 개업을 안 해가지고 이게 신고를, 사업자 신고도 해야 되고 그런데, 자, 그것도 그냥 돌아다니는 할머니들은 신고 안 하고 돌아다니는 상관없는데, 그런 건 건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 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쓰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돈의 청지기가 주님 앞에 돼야 됩니다. 물론 시간의 청지기는 더 복잡한 것이고, 우리가 가진 지혜의 청지기는 더 복잡한 것이고, 우리의 몸의 청지기는 더 복잡한 것이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긴밀하게 작용하는 게 돈이기 때문에 돈의 청지기. 우리가 돈이 있어서 밖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요. 돈이 넉넉하게 해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어요. 집이 쌀도 있고 밥도 해놨고 반찬도 있으니까. 뭐 어쩌다가 먹는 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계속하여 돈 주고 사 먹는다. 그러면 이제 게으름이 찌들겠죠. 왜? 내가 밥을 챙겨 먹으면 귀찮고 설거지 해야 되니까 귀찮고 돈 주고 밖에 사 먹을 수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한 번, 두 번은 괜찮을 수 있는데 3번, 4번, 5번 가면 우리 주님하고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돈의 주인이거든. 자기가 돈의 주인이어서 돈이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편하게 살겠다. 돈이 있을 때까지 최대한 편하게 살겠다. 햄버거 사 먹고 샌드위치 사 먹고 좋아하는 거 사 먹고 계산해요. 이 돈으로 앞으로 며칠 동안 끼니를 때울 수 있겠다. 최대한 편하게. 최대한 편하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그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하나님 돈을 주세요. 또 돈을 가지고 집에 밥을 해놨고 내가 차려서 먹을 수도 있고 반찬이 있는데 그건 먹기 싫으니까 외식을 하고 사 먹고 햄버거를 사 먹고 샌드위치 사 먹기 위해서 하나님 돈이 필요해. 돈을 주세요. 그런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겠느냐는 것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돈 가지고 테스트를 하시겠죠. 줘보시고 그리고 제때에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죠. 42절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내가 맡았으면 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죠. 때를 따라. 그건 부모면 때를 따라 자녀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고, 근데 때가 아닐 때에 사용하고 공급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때가 아닐 때에. 또한 돈의 사용이, 심지어 목돈의 사용이 사람의 요구를 따라서 계속 이루어져 간다면 문제가 될 거예요. 사람의 요구, 어떤 사람이 좀 부탁하고 원하고 그걸 따라가는 삶의 습성이 된다면 우리는 돈의 청지기가 아니라 내가 돈의 주인을 넘어서서 청출어람이 있어요. 돈의 주인을 넘어선 청출어람. 그게 뭐냐 그러면 내게 맡겨주신 돈의 청지기에 돈의 주인이 주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돈의 주인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돈주머니죠.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청지기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맡기셨는데 다른 사람이 그 돈의 주인이어가지고 달라 그러면 주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죠. 주님이 돈의 주인이신데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돈의 주인으로 살다가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주권과 권리를 넘겨줘가지고 다른 사람이 돈의 주인이 되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다면 그것은 더 복잡하고 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돈의 주인이 되었어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물론 대부분의 영역은 내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대부분의 영역은.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마른 반찬 먹고 싶으면 사고 멸치 먹고 싶으면 사지요. 멸치 가지고 중독증에 빠진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멸치 한 박스면 되는데 뭐 10박스를 쌓아놓고 100박스 쌓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비린내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냉장고에 넣어놓을 자리도 없고. 멸치는 냉장고에 주로 넣어놓는데 뭐 안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얼리거나 어쩌거나.
근데 옷 같은 건 안 그러겠죠. 옷 같은 건 그냥 쌓을 대로 쌓아두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그리고 때를 따라니까 우리가 모으고 저축해야 될 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요, 지금 시대는 이제 모아야 될 시대예요. 지금의 시대는 모아야 될 때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고 시대 자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근에 일본은 그렇게 방송해요. 일본은 일주일치 식량을 비축해라, 이렇게 이제 방송하기 시작해요. 일주일치 식량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다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최대한의 이제 우리가 가진 것을 뭐 너무 긴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으는 때다. 저축해야 될 때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때에 따라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내가 버는 걸 다 써버리겠죠. 버는 걸 다 써버려서 막상 필요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상 필요할 때가 되면. 우리의 삶에 우리는 때를 따라 모아야 될 때도 있고. 개미가 그렇게 하죠. 개미가 양식을 모으죠. 모아가지고 양식을 모으지 못하는 때에, 그때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런 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용돈을 어떤 걸 받고 나면 어떤 걸 모아둘 때, 모아둘. 근다고 이제, 그렇게 우리 애들 몇 명 그러잖아요. 몇 명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엄마가 빼트라가고 아빠가 가져갈 것을 경계해가지고 통장에다 넣어놔요. 통장에 딱 넣어놔요. 넣은 다음에 저축하는 게 아니라 통장에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카드로 맨날 빼가셨어요. 자기 쓰고 싶을 때. 하고 이번에 우리 은혜도 10,000원을 한밤중에 찾는데 수수료가 얼마 나와요? 1,000원이 나오지, 1,000원이. 1,000원 수수료 가지고 10,000원을 쓴다고 자기가 밤에 찾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11조는 은행에 상납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9,000원을 자기가 갖다가 쓰죠. 참 놀랍죠. 10,000원을 찾으려고 수수료를 1,000원을 바쳐요. 그리고 써요. 근데 그걸 저축한다고. 옛날에 우리 애들이 자주, 너 그 돈까지 뭐 하냐? 그럼 얘 저축해요. 은행에 넣어놔요. 통장에 넣어놔요. 그래? 목적이 뭐냐? 목적을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목적을 이야기 못 해? 뭐 때문에 그 통장에 모으는데, 나중에 대학 갈 때 막 빌어 쓸 거냐? 아니면 고등학교 지나갈 때, 교복사한테 보탤 거야? 아니면은, 뭐 나중에 어떤 자격증 따려고 학원을 다니는데, 그 학원비로 쓰려고 모으는 거야? 이유는 뭐야? 아니요. 통장에 나왔다가 쓰고 싶을 때 쓰려고요. 에? 그게 저축하는 목적이야? 그러면 부모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냥 내가 내 저금통에 넣어놔서 내가 쓰고 싶다고 이야기해놔야지. 그 저축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 그건. 은행에 넣어놓는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건 은행에 넣어놓는 기본적인 의미가 아니잖아. 저축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합리화하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돈에 있어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는지, 청지기로 살아왔는지, 뭐 이런 것은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도대체 주인이고 어떤 일이 청지기인지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돈의 청지기가 되어져 갈수록 우리의 눈은 밝아져서 내가 돈의 주인으로 살 순간들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그게 보이기 시작하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왜냐 하면 우리가 눈이 떠서 보기 시작하고 귀가 열려서 듣기 시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리라 하는 이사야 선지의 선고가 아니라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더러운 거지로서 산다면 때가 좀 묻어도 알 수가 없어요. 내 옷이 더 더러우니까. 아스팔트에 앉으면 오히려 아스팔트에 내 때를 묻힐 거예요. 내 더러워진 옷에 있는 먼지를 아스팔트에 묻혀놓고 아스팔트는 깨끗할 거예요. 상상외로. 그래서 모르지만 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시멘트 위에 앉으면, 아스팔트에 앉으면 그 더러움이 거꾸로 묻겠죠. 그래서 막 털어내겠죠. 내가 깨끗해져 가면 더러움이 뭔지를 알고, 내가 더러움 속에 있으면 깨끗함이 뭔지를 모르는 것처럼, 내가 돈의 청지기로 살아가면 내가 어떨 때 돈의 주인으로 살아가는지가 보일 것이고, 그래서 더 심각하게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돈의 주인으로 계속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럴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돈의 주인이 된 적이 없다. 혹은 내 인생 가운데 어쩌다가만 그런 적이 있을지 몰라도 난 전반적으로 돈의 청지기로 살아왔다.
돈을 절대 결과론적인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 사용하시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섬기기로서 사명의 한 부분이 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의 한 부분이 돈을 주셔서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찾고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으시는 주님인 것이지, 많이 맡았으니까 너가 잘하였도다 많이 맡겨주마, 이건 천국에서 벌어지는 거고 주님의 심판대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끝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끝이 아니라 출발이고 시작이고 과정의 시작인 거예요. 과정 중에 벌어지는 일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너가 내 앞에 충성했구나, 그러니 많이 주마, 그래서 끝. 그것은 심판대에서 벌어진 일이라니까요. 이 땅에서는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 주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이제 이건 상급이다, 이건 축복이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축복일 수는 있는데 그건 과정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물으시는 축복이에요. 책임을 물으시는 축복이지 결과론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무엇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축복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책임 있는 자유인 거지, 이제 자유를 주었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네가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보내주마 하는 그런 식의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면 그 자유를 가지고 책임 있는 자유, 과정의 자유,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느냐의 과정상의 자유인 것이지 결과론상의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자주 돈의 청지기가 아니라 돈의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충동적으로 구입하고 사고 사람의 이런 애증에 매여서, 사람의 정에 매여서,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서 내가 주님의 돈의 청지기가 아니라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쓰고 살았을 때가 많습니다. 내 판단과 내 욕심을 따라서 돈을 사용하고 쓸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돈의 주인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과정상의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청지기로서 주님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며 내게 주신 사명, 가정을 돌보고 세우는 사명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인생 또한 신자들마다 각기 주시는 고유의 다른 사명과 부르심 속에서 돈의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